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오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큰 기도의 명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14일인가요? 그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해놓고는 또 중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쾌락이나 인기나 성공이나 영적 성장이나 사역의 열매까지도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글을 올리면서 하나님이 이때는 뭐든지 구하라 그러고 이때는 또 뭐든지 구하지 마라 그러고 뭘 구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그전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나름대로의 해결에 대한 글을 올려야 하다가 그분의 글을 읽고 제가 어제 저녁 때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뭘 구해야 되고 뭘 구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구하고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이 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결핍된 것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다른 전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놓고 처음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필요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악한 것을 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못된 것 구하고. 그러진 않겠죠. 기본적인 신앙에 여러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악하고 나쁜 것, 안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함으로 구할 수 있는 그 자격과 또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마음 놓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 책 가운데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쾌락이나 인기, 성공, 번영, 부귀, 영적 성장, 사역의 열매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여기서 좀 우리 헷갈리는 거죠. 아니 어떨 때는 다 구하라 해놓고 이제는 또 인기나 영적 성장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재물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럽니다. 단순히 자신의 쾌락이나 단순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자신의 쾌락이나 인기나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요? 다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뒤에 보면 필자는 영적 성장이나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도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아니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사역을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당연하게 구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근데 이걸 구하지 말라고? 근데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욕망으로 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욕심만, 나 자신만을 위하여 구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 사역의 열매도 단순히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거대한 영적 거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아주 신령한 삶으로 보여야지. 또 내가 사역의 열매를 크게 거두어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든다든지 수많은 업적을 남기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이고 싶은 그런 중요한 마음의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구한다면 다 이거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의 쾌락이나 인기나 성공과 부유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 하십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이 자기 자랑 아닙니까? 자기가 잘나고 싶은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이 그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인기와 쾌락과 성공과 사역의 열매와 이런 것을 구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죄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만을 가지고 구할 때에 그것은 결국은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 결국은 우리에게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되어도 결국은 우리가 타락하는 죄를 짓게 되는 여러분 그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깊은 바닥 속에 내가 신령한 아주 영적 거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신앙 좋은 사람으로 내가 평가받고 그리고 그들 앞에 내가 서기 원한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구했다 합시다. 많은 지식을 알고 심오한 진리를 알고 능력을 행하는 여러분 그런 사역자가 됐다 합시다. 수많은 사람의 자기를 따르겠죠. 그러면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지요. 오직 자에게 집중되었던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소원은 스스로가 파멸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으니 너희가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지으셨을 때에 아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덴을 통치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모든 동식물들, 모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란 존재의 역할이에요. 근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이 먹음직도 하고 먹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했다. 사람이 그걸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결정한 것이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온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단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서
어긋난 삶이 되기 때문에 곧 그 삶은 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 가운데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자신만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한다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을 위한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전제가 바로 그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진리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한 대로 응답받은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경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은 온전하게 살아가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구하는 기도대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어. 그게 바로 비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의 생각과 사고가 조정이 되면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바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만 생각하고 바라고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 마음이 교정되었으니까. 진리로 그 말씀이 여러분 변화되었으니까. 선한 의도, 올바른 생각, 올바른 가치,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하게 구한 대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너무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지요. 힘이 없습니다. 또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말미암아 자꾸 교정하고 바꿔나가는 훈련들,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훈련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확실히 있는, 또 그리고 담대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조금 더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즐거움, 인기, 출세, 부귀, 영광, 번영, 건강 이런 거 그럼 구하지 말라니까 이거 구하면 안 되는가? 그게 아니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저자는 그래요. 단지라는 말을 합니다. 단지 자신의 즐거움이나 인기나 출세나 부귀나 건강과 번영만을 위해서는 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복을 주셨다 했을 때에 그 복의 목록이 뭐냐? 방금 구하지 말아 했던 그 목록과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인기를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부귀와 건강을 주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장수하십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십시오. 다 그거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뭐 이런 그런 훌륭한 인물들 다 하나님께서 이것들 주셨어요. 복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 소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없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릇만 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거예요. 출세도 되고요. 인기도 얻고요. 삶의 즐거움도 온전히 누리고요. 부를 가질 수 있고 건강도 가지고 내 삶의 일들이 번영되어진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되느냐,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목동에서 점점점 출세하고 명성을 얻고 번영하여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부귀와 권력과 영광이 다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니까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다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가 사람인지라 또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랍니까? 야야야, 니 안 되겠다. 왕위에서 내려와라. 내가 다 뺏어버리겠다. 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지요. 그는 여전히 왕위를 지키고 그의 수명이 다 하고 진하여 다 살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누렸어요. 안 뺏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고 일반 사람이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그런 놀라운 많은 것들을 그가 부귀, 영광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에 있었기에 그는 모든 것을 오히려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귀와 영광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그의 궁전에서 내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가 그를 경배하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절절한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중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분을 사랑했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겠죠. 그러기에 높은 왕위도 수많은 재물도 놀라운 인기도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계셔야지만이, 그분으로 인해서만이 그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안식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것을 다 주셔도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 그 지위와 그 권력과 그 재물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뺏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주셔도, 모든 거 주셔도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중심이 바르고 굳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주시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다 좋은 거 주고 싶은 겁니다. 그는 기본적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보게 하고, 좋은 곳에 자게 하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누가복음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죠. 재산을 원래 요구할 때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적인 차원에서 그게 배분된답니다. 마지막 이제 끝이 다 되면. 근데 그 아들은 당시에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재물밖에. 아버지가 죽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돈만 갖고 가지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 아들의 목적이었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원래는 안 줍니다. 죽을 때나 주는 겁니다. 미리 떼줬어요, 아버지가. 그걸 가졌지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허랑방탕했습니다. 돈의 목적이었고 아버지는 그 안중에 없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결과는 파산입니다.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깨우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다시 그 아들을 품어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이겠죠.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다 주기 원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중심이 서게 되길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늘과 땅 외에 주밖에 내게 없습니다라는 고백들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할 수 있느냐?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거 주신다 그랬어요. 용감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큰 것을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을 구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런 힘들과 믿음들이, 용기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그래요. 자기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는데, 아니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들은 그건 말이야 뭐냐, 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여러분, 아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지휘와 그 모든 것들을
재물들을 이어받아 나갈 자기의 분신이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각했던 마음과 똑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들을 예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해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분이 친히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그 예수님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분 자신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끝 아닙니까? 더 뭘 주겠습니까? 우리의 이해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 그냥 주셨어요. 던지신 거죠. 죽음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행하고 계신 거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그 사랑에 내가 설득될 때에 우리는 용기, 담대함, 지혜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아들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여러 잡다한 것들 그 다 못 주시겠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는 겁니다.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최고의 주심, 그 하나님의 최고의 그 사랑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침없고 담대하고 용감한 큰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내가 주겠다. 주님의 응답으로 너의 삶이 풍성히 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때에 결국은 그 기도의 응답이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의 중심을 다 가져라. 그러면 뭐든지 너희가 구할 때에 응답되어지고 너희 삶의 풍성한 응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감히 기도에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렵게든지 주저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기업가, 좋은 교육가, 좋은 예술가, 훌륭한 스포츠인 하나님 각기 맡은 그 역할 속에서 내가 아름다운 최선의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가 당신을 신앙하고 당신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온전하게 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는 제한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놀랍게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끓고 있다면 우린 주님을 위하여 놀라운 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의 삶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초청하시는 주님, 당신의 무한하신 풍성함과 부유함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용감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큰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사 당신의 그 풍성하심과 아름다움과 놀라우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